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죠. 늘 기도하면서도 늘 뭔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것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일단 가장 큰 문제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고, 기도 자체를 내가 했는데 뭔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방향 맞아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종교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응답이 맞아지는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의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이 복음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말로 개인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맞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는데 더 성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은 미지수고 잘 보이지 않고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배워왔던 삶의 방식들이 이미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바꿔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금 문제고 고민이고 갈등이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도요, 사람과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과는 결국에는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말씀해 보세요. 보통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는 뭔가 종교적인 기도, 거룩한 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 말하면은 별로 좋은 기도 아닌 것 같고, 맞죠? 그게 참 종교성이 너무나 오랫동안 강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빠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상의해 보세요. 모든 걸 상의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행위를 넘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참 이것만 되어진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재밌기도 했는데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성도에게 이제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매주마다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자녀긴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부터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거기에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응답이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막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기대가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것이 기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 맞지만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정말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사실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못 믿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신앙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믿고 싶어요. 근데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 이름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는 게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요,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우리 자신만 정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정죄했던 그 눈 그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꺾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왜 복음이 유일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엔 나에게 불신앙을 심는 이 존재가 사단이라는, 그리고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불신앙하는 게 나라고 자꾸 생각해요. 나 맞는데 그 나 뒤에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 인정되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나지 왜 사단이야? 이 마음 되게 올라옵니다. 사단을 보호해드리고 있어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울 수 없을 만큼 이미 나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땅의 지금 모든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 같습니까? 그게 이미 사단이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 문제의 근원이 나의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 되게 쉬운 거, 들을 땐 쉬운 거 같은데 문제 딱 당해보면요, 그 생각 하나 바꾸기가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거 자체가 힘듭니다.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근본 불신앙을 심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겨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구나. 내가 불신앙하는 거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불신앙하는 거라면 내가 올바른 마음 먹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잖아요. 이 불신앙하지 마 이러잖아요. 불신앙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져. 말은 맞죠? 근데 뭘 몰라요? 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부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갈등하고, 하나는 뛰어넘는데 두 개는 뛰어넘지 못할 거고요, 한 번은 뛰어넘었는데 두 번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왜? 이 존재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한 번은 또 넘어가게 해줍니다. 한 번 넘어가게 해줘요. 아, 나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심습니다. 아니 뭐 그럼 한 번이 아니라 10번 넘어가면 그럼 넘어간 걸까요? 10번 넘어가게 해주고 진짜 결정적인 거에 딱 넘어가게 해버린다면요. 맞죠? 진짜 결정적인 거에 딱 넘어가게 해버린다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니까 되네? 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에 딱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요,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믿음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어지는 건데, 이것이 믿어지려면 복음인데 복음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지?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성도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응답되는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화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화의 기도를 하려면은 복음화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종교화 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뭔가를 그냥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를 비는 거죠. 비는 행위, 뭔가 내 소원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성공과 승리와 합격과 또 내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비는 행위가 바로 기도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기 위한 거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고, 내 자녀의 성공을 이루고, 내 남편의 성공을 이루고, 승리하고, 뭔가에 합격하고, 건강해지고, 복받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해도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진짜 이거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과 특심이 엄청나요. 열심과 특심. 간절해요. 뭔가 한 것 같아요. 막 눈물도 막 흘리고 막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종교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딱 요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화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반드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화된 기도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줘야 돼요.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여러분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이니까 한번 구원받을 때만 복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죽음 속에서 구원한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 죽음 속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거의 체질로 두려움을 계속 몰고 가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누림과 기쁨 속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다른 말로 다 받았다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다 받은 구원의 축복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다 받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던 적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단어 자체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불러보시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다면 이제 이걸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 돈 1,00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겠습니까? 돈 1억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할 기도입니까? 만약에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희 회장이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맞죠? 아이고, 쟤 내 자식인데 저 왜 저러냐 이러면서, 맞죠? 하나님이 저 내 자식인데 저 진짜 왜 저러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부를 수 없다면 부를 수 없는 게 아니라 부를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이 열심, 택심, 간절함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요, 이 속에서 이제는요, 우리 참된 인생을 찾아야 돼요. 이것들 열심히 구해서 얻은들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열심히 얻어서 결국엔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은 다 거의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건강함도 돈으로, 교육도 돈으로, 다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돈 있어도 안 행복한 것 뻔한 사실인데 계속 우리는 돈에 속고요.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상이라고 그러죠. 결국에 다 무너질 장망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된 인생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돼요. 영원한 것, 실상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종교화됐던 기도가 복음화로 바뀌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금 복음화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빨리 복음화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데는요,
기도했던 것은요, 각인된 대로 기도했어요. 뭐가 각인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상실된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게 자연인의 상태였어요. 태어나면서 뱃속에 형성되면서 본인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모르게 형성돼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 혼자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각인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냥 두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이미 두려움의 상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되시지요? 그 문제 때문에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근본적인 뭔가 그 밑바탕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라는 이 든든한 배경이 없는 상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염려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뭔가 모르게 죄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계속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염려를 통해서 죄의식으로 인한 뭔가 형벌에 딱 빠지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계속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뭔가 내가 빨리 뭔가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요걸 잘 못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계속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진실한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좋은 거고 바른 건데 뭘 몰라요? 사단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율법적이고 아무리 선행과 배려와 그런 걸 잘하는데 결국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왜? 나니까. 이 죄를 지은 게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뭔가 허무하고 불안한, 이게 내가 잘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좋은 건데요, 사단에게 속기 쉬운 체질이에요. 사단에게 속기 쉬운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막 마음이 세고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인도를 받기 쉬울 때가 있어요. 왜요? 사단한테 잘 안 속거든요. 사단 때문이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 중에 이렇게 눌리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져놓고 뻔뻔한 사람과 죄를 져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누가 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좋냐? 뻔뻔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앞면에 철판 깔 수 있는 사람이 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해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죄 져놓고도 그러면은 뻔뻔하게 그렇게 진짜
과거의 어른들은 무슨 말 합니까? 그러면 저 금수 같은 놈 이러지. 지가 죄져놓고 뻔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들은 뭘 못 봐요? 그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다 누구예요? 다 너고 다 나고. 진실하면요 나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영적 진실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보죠. 지금 일어난 사실을 봅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를 딱 보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 사실만 딱 봐요. 그래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딱 보죠. 뭐예요? 배경을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이 저렇구나. 가난했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해 줍니다. 잘한 거죠. 근데 거기서 보통 멈춥니다. 그게 계속되면요. 결국에 자기 한계, 자기 머리와 자기 이성과 자기 인격으로 참아줄 수 없는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요. 다 죽이는 겁니다. 더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이거 하나를 못 넘어서니까 막 소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넘어 여기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진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뭐예요? 이 근원적 존재, 영적 존재에서 일어난 이 근원의 사실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를 배경도 상처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말로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문제만 딱 오면 사단은 없어지고 저 인간이 문제고 내 마음이 힘든 게 다 문제고 내 마음 왜 이렇게 괴롭게 해? 왜 너는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져? 사단 때문인 걸 못 보니까요. 계속 각인된 대로 뭔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 율법이라고 말 안 하는데 율법의 눈으로 딱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 종교와 율법적인 기도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요, 올바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적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눈 하나 열리는 게요, 진짜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문을 알고 있고 우리의 약한 성품과 약한 문제의 종류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은 반복되고 있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이해해줘. 2번 반복하면 그것도 이해해줘. 한 10번 반복하면 그것도 이해해줘. 한 100번 반복하면 이해해줘. 근데 그 사람의 한계치는 좀 괜찮은 사람은 한 150번이야. 150번도 더 넘을까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한계는 490번이야. 그럼 490번까지 참아주고 491번째는 그러면 다 터뜨리고 다 죽게 되죠. 490번이라는 말은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영원히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상처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이용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올바른 영적 눈이 저 여러분에게 떠지길 바랍니다. 근데 올바른 영적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꺾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단이 이걸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요 영적 근원의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구나. 절대 이 존재는 이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이 존재가 꺾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하는데요, 쾌감이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이게 깨달아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라고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뭐지? 중이 외우는 주문도 아니고, 이게 없이, 영적 눈이 없이 외워대는 그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 부분이 딱 붙잡아지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깨달아, 그래서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불신앙을 꺾고 고백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다고 되겠어?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된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죠?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체험한 겁니다. 내 마음이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화이탁 사로잡혔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기 싫고 막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막 안 하고 싶어. 그 마음을 꺾는 것 자체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풀려지더라니까요. 뭐가 풀려지는 겁니까, 여러분? 제 마음과 화가 풀려지는 겁니까? 이 존재에서 풀려지는 겁니까? 맞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난주에 오전에 와동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참 와동에서 다락방을 인도할 때마다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두 곳 다. 근데 거기서 나는 맞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딱 약간 시험이 되셨어. 근데 나는 그게 이해됐다라고 그 전날 밤에 이해됐다라고 생각해서 또 오늘 했는데 아직도 잡히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왜 또 잡히냐고 막 이렇게 또 말로 이렇게 했었다면은 이제는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이제 저녁 때 다락방 현장을 가야 되는데 출발 시간이 30분을 늦게 가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 시간을 내가 좋은 시간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가다가 딱 차가 길을 잘못 들게. 차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조금 빗나갔어. 그 한 끗 차이로 한 20분을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락방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게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헤매는 것 자체도 나는 너무나 싫어하고, 시작 시간 전보다 늦게 가는 것도 너무나 잡히고, 그거 하나 딱 터졌는데요, 감정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그러니까 오전부터 했었고 그 출발 시간이 지연됐고 거기까지 잘 넘어왔어. 근데 거기에서 딱 길을 잘못 들게 됐네. 이게 누구의 장난일까요? 저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근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뭔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에 만났던 성도님들, 그 명당의 성도님들, 또 내 시골 현장의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뭐 재현이 재선이 우리 최은순 집사님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팀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 길 하나 딱 잘못 들어서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막 눈물도 막 살짝 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분 한번 딱 상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복음하고 그 뜨거웠던 심장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와, 내 그런 나를 딱 쳐다보면서 도대체 그 감정이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감정이 뭐라고? 근데 그게 저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딱 약한 게 있죠. 그 감정이 딱 마음 한번 딱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뭐 그 복음으로 이해해 그러면 그렇게 말하니까 더 밉죠,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 감정 하나 상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 감정 값어치로 따지면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게 딱 창세기 3장이죠. 내 감정 하나 딱 상해버리면 복음 믿고 세계복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사모님도 나는 똑같아. 신앙고백 하기가 싫더라고. 제목이 신앙고백이 올바른 신앙고백 속의 성경적 전도운동. 신앙고백 하기가 싫은 거죠. 그 상태에서는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억지로 하지만 평상시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줘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내 감정을 꺾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자체가 신앙이에요. 맞죠? 거기서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하기 싫은데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내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누가 지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 계속 많은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기도 속에서 계속 그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중에 진짜 내가 약한 부분까지 한 번 더 터뜨리면서 내 그 모든 뜨거웠던 믿음의 마음을 싹 식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납니까? 그건 사실만 본 거죠. 그러면 그 길 조금 헤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억울함, 그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막 억울한 결과가 와지는 그런 것들이 내 배경 속에 상처를 있겠죠? 진실. 근데 이 진실을 알았다고 해방됩니까? 안 됩니까? 해방 안 돼요. 결국엔 영적으로 사단이 내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잘 알고 딱 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데 풀려지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로 보여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인된 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니까. 그게 죄의식으로 계속 더 발전한다니까. 결국에 이 존재를 보지 못해요. 그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뿌리 내려진 대로 기도합니다. 뿌리 내려진 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뿌리 내린 대로. 이건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상실하다 보니까 오직 나밖에 없어. 오직 내가 내 것을 다 책임져야 돼. 오직 내 유익을 내가 내 열손가락으로 내 유익과 내 육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유익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기도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 오로지 내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 그러니까 좀 기도를 멈추는 것도 기도인데, 기도를 멈춘다는 게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잘못해왔던 기도에 대한 생활을 멈추는 거고 내 생각을 멈추는 거죠. 내 모든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각인된 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멈추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도예요. 나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계속 다른 계획을 찾고 있는 그 불신앙의 계획을 멈추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내 유익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의 유익,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이 고통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 중에 다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딱 잡고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렇게 딱 판단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존재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로 안 보여요. 그냥 내 악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갈보리산 체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이 존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를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구원하시려면 십자가가 꼭 필요하진 않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줘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이 필요해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구원 받는데 어디서 구원인지까지 알아야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사단을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는구나. 그 사단과 죄가 꺾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길이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구나. 이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참된 미션을 받는 감람산의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사명을 주시죠. 이 갈보리산 체험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 오는 거는 사명 아닙니다. 내 꿈이지, 내 계획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우리는 달란트라고 자꾸 생각하잖아. 그게 착각입니다. 감람산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갈보리산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거기에 결론 난 사람이 감람산의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미션이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받죠.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이제 함께하는 이 신비로운 삶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갈보리산 체험 자체가 자꾸 삐뚤어져. 올바른 갈보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갈보리산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갈보리산만 붙잡아. 그러니까 다 그 다음부터는 시작. 맞지가 않으니까 지속이 안 되고 열심히 해도 뭔가 문제가 터지고. 갈보리산이 정확하게 체험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갈보리산. 왜 갈보리산이 십자가에만 했는지. 세 번째는 체질된 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체질된 대로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우상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근데 성도들은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그게 우상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정확하게 체험되지 않은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계속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계속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뭔가 정신이 평안하지가 않아. 마음과 생각이 계속 뭔가 시달려요. 정신, 마음,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고 계속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계속 갈등이 와요. 계속 갈등 오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평안함이 없고 후대가 그대로 그 가운데 장악되죠.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아니고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인도받아 가야 돼요. 성령 인도 아니면은 우리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체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면요,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세요. 다른 말로 구원의 길 내용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매일 그리세요. 지난주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오랜만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은혜가 됐다는 말은 감사했지만은 오랜만이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흐름을 좀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흐름 속에 구원의 길 많이 나왔었고 또 구원의 길 전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구원의 길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길 가지고 묵상과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이 오랜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뭐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빨리 안다면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기도예요. 구원의 길. 날마다 구원의 길을 머릿속에서 쫙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정말 그 구원이 나에게 필요한 거 맞는지. 그리고 개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구원의 길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또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을 놓고 그 구원의 길이 정말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거 맞는지. 맞죠? 묵상이 먼저 묵상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전체 훈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수업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적용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마음 다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조건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의 다른 뜻은 뭐냐? 답 나올 때까지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은 상태는 한 번 기도해보고 답 안 주시네? 이건 마음 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답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 자세가 바로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는 기도의 신앙생활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